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시온 창년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국 코미디에는 대표적인 바보 캐릭터 3인방이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합니까? 맹구, 영구, 칠떡이 이 세 명이 바보 3인방입니다. 어느 날 맹구가 영구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얻어터지게 생겼습니다.
이를 본 칠떡이가 내가 좀 말려야 되겠다, 중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영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영구야, 나를 봐서라도 좀 참으라. 그래서 영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니를 보니까 더 못 참겠다. 더 두들겨 팼습니다. 그때 맹구가 칠떡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칠떡아, 니는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돕는 거다. 왜 끼어들고 나서가지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느냐. 존경하고 믿는 사람이 말리면 멈추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말리면 더 두들겨 팹니다. 그거 말리고 중재하는데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말린다고 말려지는 게 아닙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우리 옛날 말도 있잖아요. 아무나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말리고 중재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 멸망에서 용서받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중재자가 되고 말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근데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 전도하는데 내 말을 안 따라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를 안 하고 안 믿고 그래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저렇게 무시할까? 내가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지 못한 것 때문이죠. 내가 중재자로서 말리는 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흔히 쓰는 말 있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 오늘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이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으시고 13년 동안 옥살이를 할 때에 이 사람한테 전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라. 나가면 바르게 살아. 내가 뭐 바르게 살았는데 너 죄 없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 이 사람이 출소해가지고 이제 13년을 다 채워 출소해가지고 나갈 때에 이 전도사님이 이제 나가면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때 했던 말이 니나 잘하세요. 기독교인이 억울함을 풀어줄 줄을 모르고 네가 똑바로 안 살았기 때문에 옥살이를 해서 나가면 바르게 살아라. 그러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조롱받는 이야기 이게 농담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는 하지만은 나를 좀 말려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말리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말릴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중재자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자 할 때에 말리고 중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랬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누가 말리려고 나갑니까? 아브라함이 말립니다.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나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왔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보려고 하나님을 말립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1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롯의 가족을 살립니다. 왜 살려줬을까? 사람들은 그래도 롯의 가족은 의인이지 않나. 의인이라서 살려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은 의인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의인이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부패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날마다 보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다 상해. 사람이 사는 환경이 중요해요. 날마다 불법 행하는 거 보고 저는 요새 걱정되는 게 우리 국회 자꾸 싸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자기들 모르게 자꾸 싸우는 겁니다. 자기도 이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살다가 롯이 그 의를 다 잃어버렸다, 상해버렸다. 의롭기 때문에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살려준 겁니다. 지가 잘나서 산 게 아닙니다. 지가 이로써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막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 문득 아브라함을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토록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나에게 말렸는데 그걸 생각해가지고 롯이라도 살려주자 해서 롯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에 낮에는 사막이라서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또 사막이 갑자기 식기 때문에 춥습니다. 추워서 살 수가 없고 사막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양식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고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햇빛을 놔가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고 바위에 물이 흐르게 해서 식수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모세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모세가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2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듭기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 위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인가. 롯을 구할 때도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살려주고 이스라엘을 구할 때 이스라엘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는 7대가 흐릅니다. 7대 손이 흐릅니다. 이제 뿔만한데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가지고 7대 후손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7대.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인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가르쳐 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죠. 근원이라는 건 시작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브라함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족사에서 시족을 떠난다는 건 추방당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은 집과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항상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죠. 심판해서 멸망시킵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 흘러내려갔을 때 노아 때에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대홍수로 인류를 멸절시키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노아니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가 다시 살린 겁니다. 인류를. 그로부터 다시 또 10대가 흘러갑니다.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ным으로 이사를 가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 노아에게서 10대가 흘러가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만일에 대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한 노아가 그 시대에도 살아있었다면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파는 가게를 하는데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대홍수를 겪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도 노아는 살아있었습니다.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성경에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연대로 계산하면 아브라함의 출생은 홍수 후에 292년에 출생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292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도 노아는 58년을 아브라함께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 죽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노아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결국 노아는 자녀 데라가 우상 섬기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요새는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는데 그건 요새 이야기고 이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생사여탈권, 자녀에 대한 생사여탈,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겁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여서 제사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요새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생사여탈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아 가장 연장자인데 그런 생사여탈권이 있는데 자기 자녀가 우상을 섬기겠다 하는데
네 죽으려고 그러면 우상 섬기라.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노아는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녀를 못 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 맞지요. 근데 자녀는 건지지 못했어요. 자녀가 우상에 빠지는 걸 막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생명만 건졌지 자녀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이 족속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누가 살립니까? 아브라함이 살립니다. 아브라함이 살립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고 보니까 우상의 도시에 태어났고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는데 구약 성경이 두 번 야살의 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 없는데 야살의 책,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고 또 우상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우상 가게를 맡기고 외출을 합니다.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아브라함은 가장 큰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나머지 우상을 도끼로 다 부셔버립니다. 아버지 데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다 부서져 있어요. 큰 우상 하나만 남고 이게 어찌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우상들이 서로 음식을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가장 크고 힘센 우상이 도끼를 가져오더니만은 다른 우상을 다 부숴버렸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다 부숴놓고 그때 데라가 말이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우상이 어찌 음식을 먹고 우상이 어찌 움직일 수 있느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왜 섬깁니까? 그런 우상을 왜 섬깁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가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들이지만은 우상의 제사장으로서 그걸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곳의 왕 니므롯에게 고발을 합니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잡아 불가마에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가마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해설서인 미드라시에도 나옵니다.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 노아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이 우상 숭배하는 걸 막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에게 우상 숭배하는 걸 아버지에게 되들어서 우상을 못 섬기도록 막아선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불가마 속에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안 떠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아비가 우상 숭배자인데 그 땅이 우상의 도시인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그 말에 순종해서 내가 이 백성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브라함이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늘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억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술 관리를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잖아요.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에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줘가지고 다시 복권이 됩니다. 다시 왕에게 가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근데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 안에. 그런데 이 관원장이 문득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다시 기억해냅니다. 결국 요셉은 왕에게 나갔고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때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요셉이나 요셉의 온 가족들이나 다 죽었을 겁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난 겁니다. 그때 관원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 죄가 뭐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그게 내 죄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살고 있기도 하겠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하고 말리고 중보기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심판 앞에 놓였는데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게 저 사람 살려달라고. 그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롯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은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기도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살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도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여서 우리를 오늘에 있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이름이 기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가 길을 가니까 다른 짐승들이 자기보다 힘센 짐승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다 절을 합니다. 길을 비킵니다. 먹을 것을 가져와서 대접합니다. 이러니까 여우가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인기가 좋았나 우쭐거립니다.
그들먹거립니다. 근데 사실은 여우 뒤에 호랑이가 따라오니까 그 호랑이를 보고 길을 비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머리를 숙인 것이지 여우를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호가호의, 여우 뒤에 호랑이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고 내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뒤에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중재자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베풀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속상한 일 생깁니다. 나는 이래 해줬는데 니는 뭐 안 해주네. 속상한 일 생깁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주변 나라에 잡혀가서 재산을 다 뺏기고 롯도 잡혀가서 다 뺏기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소돔 왕, 고모라 왕 다 구해주지 않습니까? 뺏긴 재산을 다 찾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이 왕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실로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신들매라도 나는 절대 받지 않겠다. 그럽니다. 내가 베풀어준 은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보상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가 한 일도 없으면서 보상을 챙긴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안 받겠다. 그 옆에 있던 좋은 게하시가 왜 죽을 안 받으려고 그러지? 나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혼자 엘리사 모르게 따라가가지고 나한테 그 선물을 달라고. 그 선물을 자기가 받아갑니다. 지금 뭐 한 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채워갑니다. 결국 지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만의 나병이 자기한테 옮겨가지고 나병이 걸리게 되죠.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베푼 은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도 행하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지. 너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린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살리는 일을 내가 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행하던 일을 너도 행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죽어가는 것이 있다면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림이라는 말이 뭡니까? 살림 산다라는 말. 죽었는 것을 살리는 게 살림 산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남녀가 같이 살림을 살지만 옛날엔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 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의 원래 뜻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죽자 사자 일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초죽음이 돼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까지 그 살려놔야 됩니다. 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힘을 얻어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다시 초조금에 대해서 돌아오면 또 집에서 그걸 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살림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으라고 일하고 기진맥진해서 들어오는데 바가지 벅벅 긁어가지고 다시 집에 더 죽게 만들어놔고 집에서 더 죽게 만들어놔고 그 다음날 나가서 일할 힘이 있겠습니까? 살린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힘을 잃고 죽어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살려. 영의 제일교회 다시 살아야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처럼 다시 출발하고 다시 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억 속에 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살아났음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못한 롯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행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